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이것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 행함이 거짓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욕심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거짓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는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로 그 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고백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나의 나됨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로마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로마서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나 또한 먼저 믿었다는, 그리고 목사라는 자기 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물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처럼 제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과 이제 할례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다시 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기호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사실은 복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들 가끔씩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이야기, 가끔씩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리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보호자였거든요. 특히 이제 사별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제대로 지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많아요. 그거는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호자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특권과 할례에 대한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만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들이 받은 특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좀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혹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비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내용 중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광야 시대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키기도 했고요, 못 지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떠난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잘 지킬 때도 그들의 보호자로 머물러 계셨고요, 못 지킬 때도 그들의 보호자로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열심을 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을 못 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시험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 주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떠난 적이 있나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 같지만 부모는 자식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교회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꼭 저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죠? 그래 놓고는, 말은 그래 놓고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 안 하죠? 전도할 때는 그렇게 다 이야기해 놓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적용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받을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른 길을 해야 될 뿐이죠. 다만 내가 그 일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런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실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하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는요, 야,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삶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 되고요,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 돼요. 함께 먹고요, 마시고요, 함께 자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삶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부모에게 자식은요, 뭔가 특별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못된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에게 자녀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아버지 대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오늘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우리가 무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를 내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내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